사사기 15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삼손. 삼손은 힘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정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 연약할 때가 많아요. 나는 질그릇 같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보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그 능력을 감당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꼼꼼한 사람은 꼼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삼손은 왜 그랬는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게 블레셋 가운데 나가서 적을 알려면 적 가운데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는지, 아니면 그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 맞추고 있었는데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계속 조르는 겁니다. 이 답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손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노력한 옷으로 그 문제의 답을 마친 그들에게 그 답의 값으로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왜 삼손이 이런 모습을 보였고 왜 이렇게 행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모습대로 역사하세요. 삼손이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섰다면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오늘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만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수수께끼를 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온전히 수수께끼를 내지도 못하고요. 그것을 참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조금은 미숙한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 여러분 안에 온전한 모습이 주어질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인성과 삶과 언어와 생활이 온전해질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돼요. 어느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온전히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이 생활을 가다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간에 지나서 다시 삼손이 장인 댁에 방문합니다. 그는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선물로 주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장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삼손의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지난번하고 삼손이 이번하고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맞바로 대응하는 것보단 그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한 꼬투리를 잡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묶어서 그 가운데 횃불을 달아서 불을 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하고 조금 달라진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해 주신데 첫 번과 두 번째가 달라질까? 성령 가운데 삼손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습과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삼손은 이 여우를 통해서 블레셋 땅에 불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의 장인이 죽게 되는 이 사건 때문에 다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다리를 부수고 그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하고 다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대뽀로 덤비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되게 침착하고 또 지혜롭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고 성령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은 내주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시고 여러분을 통제하시고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쓰실 때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고요,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도 조금씩 성장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여러분이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보셨다는 분들이 느낌이 다 다르죠. 천국을 보셨다고 하는 분, 왜 느낌이 다 다를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안에서 천국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천국이 큰 아파트가 있고요, 좋은 차가 있고요. 사실 천국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때 내가 정말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넓히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할 때 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는 질그릇이요, 그분은 보화예요. 내가 완전히 허물어질 때 그분이 완전히 나를 휘어잡고 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게 돼요.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달라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삼손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공격해서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유대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올라옵니다. 이때 예전 같았으면 충동적인 삼손이었다면 이 유다 지파 3,000명과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순순히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 가운데 유대 지파에게 잡혔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로 묶고 있던 그 끈들을 다 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찌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냐면 나귀의 턱뼈로 공격합니다. 다른 무기가 아니라 왜 나귀의 턱뼈일까?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나귀 턱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바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 성령님,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삼손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는 몇천 명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를 바라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어느 책인가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선글라스 안경을 썼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근데 왜 선글라스 안경을 썼을까? 이유 아시죠? 예? 멋있으라고요?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렇대요. 자기 눈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 사람도 사람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 눈이 흔들리잖아요. 겁먹은 눈을 가지잖아요. 그 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이 안경을 쓰는 게 멋있어서 대단해서 두려워서 쓴 거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과 함께 했을 때 삼손은 칼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 그를 묶고 있던 그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강한 용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만만하진 않잖아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때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강한
용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무찌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그 사단 마귀를 나귀 턱뼈로 그냥 무찌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정말 이런 사람을 왜 성경에 넣어놨을까? 사사는 목회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 그 나실인이 세상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내려간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이 삼손을 보면 술 취해서 방탕한 모습들, 또 여자를 사랑해서 넘어지는 모습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삼손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부족한 인생에게 임하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사기가 주는 은혜, 성령의 사람 삼손이 주는 은혜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나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고 어떤 대적도 무찌를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붙잡아주면 그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되는 것.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과 힘듦.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대단해요. 묶여 있었던 거를 그냥 끊어버리는,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아닌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위대한 좋은 사람의 샘플로 삼손을 넣어준 것만은 아닙니다. 삼손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족했고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셨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삼손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